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살게 하옵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는 큐티를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도 주일 아침도 새벽 예배는 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잘 봐주시고 한 10분에서 한 2, 3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가 갖춰야 하는 높은 도덕성.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도덕이나 윤리로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도덕성을 갖춰야 되고요. 윤리성을 갖춰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 윤리와 도덕, 인간의 근본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그 증거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6장은 지속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들이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 평지복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문장이나 문체 그것이 마태복음하고는 조금씩 이렇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의미와 내용은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로 3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실천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산상수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만 잘 기억해도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613개 율법을 지켰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산상수훈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을 천국 시민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27절의 핵심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나하고 등을 진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큰 타격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을 원수라 그러잖아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6.25 전쟁 때문에 북한을 원수라고 그랬고요. 일제 36년 때문에 일본을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는 원수라고 그랬고 공산주의에서는 민주주의를 원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원수를 지면 안 되죠.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게 원수는 로마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 있습니까? 살면서 원수를 맺지 마시기 바라고 필연적으로 원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용서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분은 여수 반란,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 손영환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2명이나. 그러니까 같은 반 아이가 하나는 공산당이고 하나는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남로당의 공산주의자가 멀쩡한 친구를 죽인 거라. 그런데 그 아버지 손영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고요. 그를 목사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모욕해 주지 말아라. 저주는 상대방이 안 되기를 빌거나 악담을 하는 걸 저주라 그러는데 참 누가 나한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면 대중 앞에 모욕을 주면 참기 어렵죠. 그런데도 이런 것도 참아내고 축복하라.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자들을 다 용서하고 베드로가 말구에 귀를 잘랐을 때 귀를 붙여주고는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도 참아라. 야,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29절에 입뺨을 치면 젖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마태복음에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더 주라 그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0절에 가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아라.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면 그거 그냥 필요해서 가져갔거니 하고 그냥 용납하고 그걸 뭐 감옥에 보낸다든지 고소하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창자까지 다 빼놓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둑 맞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하세요. 혹여 누가 내 것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그를 원수시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해라. 이건 황금유리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자기가 남을 대접을 안 했는데 누가 나를 대접하겠어요? 내가 남을 대접해야 남이 나를 대접합니다. 여기서 대접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할 때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공손히 상대에게 대하면 상대도 나에게 공손히 대하고 내가 겸손히 남을 대접하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남을 사납게 대하면 상대도 사납죠. 왜? 상대적인 동물이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을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이 뭐냐? 주인들도 맞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변에는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에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동포애를 발휘하고 민족애를 발휘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을 받겠느냐? 주인들도 그렇게 한다. 맞아요. 안 믿는 자, 일반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요. 근데 우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국제정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잘 지내는 무슨 친우방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뿐 아니라 적대시하는 나라들하고도 잘 지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포용력이죠. 포용정신이죠. 그 다음 34절에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이 없다. 주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꾸어주느니라. 우리가 남에게 돈을 함부로 꾸어주거나 돈거래 하다가요 피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돈거래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꾸어달라고 할 때 내가 있으면서 안 꾸어주는 건 좀 양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아예 내 띠켜도 괜찮다 그런 심정으로 꾸어줄 수 있으면 꾸어주면 좋고요. 또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면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이 반드시 거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득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우리가 따지지를 말고, 자,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35절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요. 계속 원수에 대하여 말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로마 사람들을 원수시하고 테러하고, 오늘 그 이슬람 무슨 뭐 IS라든지 이런 테러하듯이 계속 테러가 일어났거든요. 사람 죽이고. 근데 진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고한 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다 때가 되면 그 땅에 자유도 오고 평화도 오고 해방도 온다. 그걸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좀 넓은 틀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다 내가 할 나름이고 나의 행동에 따라 상대방은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면 나도 귀히 여김을 받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는 사랑의 다른 용어죠. 긍휼도 사랑의 다른 용어인데,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며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태도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첫 번째가 사랑.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지요.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지요. 사랑은 원자탄보다도 크지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고로 우리 사랑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을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를 받는다. 마태복음에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거긴 좀 디테일한데, 여기는 좀 다른 각도로 기록은 했지만 그 개념상의 원리는 맞아요.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습니다. 남을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당합니다. 남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아주 기본이요, 상식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른 헤아름으로 너희가 받을 것은 남에게 주면 나에게 돌아와요. 갑절로 돌아옵니다.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심고 예배로 심고 물질로 심고 봉사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 과분한 복을 주시죠.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자, 제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